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무시무시한 내용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사단의 괴계입니다. 원래는 성경에는 사단이라고 영어로 SATAN, Satan을 사단으로 번역을 해 놓았지만 조금 강조를 하려고 사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탕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괴계는 뭡니까? 아주 요상하고 괴상한 아주 악한 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획입니다. 성경에 괴계라고 번역된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바로 이 사단이 노리고 있는 여러 가지 꾀들,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의도들, 이런데 괴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루어 왔습니다. 제가 하다가 중간에 다른 주제로 변경하고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언젠가는 다시 이제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여러 가지 실천 사항과 또 교회의 운영 여러 가지 원리들 그것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또 하다가 또 주제를 바꿔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또 긴급한 주제가 될까 생각을 하다가 사단의 괴계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그리고 수요 집회에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즉 집중적으로 이 사단과 또 소위 천사들과 또 귀신의 정체와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들을 알아야 우리가 모든 영적인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고 또 이들의 숨은 그 계략과 음모를 우리가 또 알아내어서 그들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갈수록 더 긴박하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로 급히 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어떠한 꾀를 가지고 어떠한 괴계를 갖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지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둠에 속한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괴계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사단의 괴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룰 내용들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다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러한 심층 주제 할 때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학교 공부한 온라인으로 줌으로 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지금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꾀하고 있는지
또 사단의 최후는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방법, 이런 것들까지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외에 천사들과 관련된 내용들, 또 귀신에 관한 이야기, 이런 주제는 제가 정말 한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한 근 30년 동안 잠실교회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주제를 간간히 들은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주제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작정하고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에서 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또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또 수요 집회 때 또 할 수 있으니까 수요 집회에도 빠지지 말고 꼭 나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성경 이외에는 사단의 기원, 사단이 노리고 있는 목적,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최후 운명, 이런 것들을 서상히 밝히고 있는 것은 성경 이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단에 관한 책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사단 마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건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내어서 우리가 또 밝혀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알려준 내용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 외에 내려오는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 신화적인 이야기, 또 한간에 이러한 민간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은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오직 성경에 기반을 해서 성경이 과연 사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존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신비,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그래서 모든 신령한 것, 스피리추얼한, 신령한 것은 다 신비한 것이죠. 하지만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적인,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이 결코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될 때 그것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졸리죠.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을 읽고 싶어 하지 않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 그 이면에는 물론 개인의 어떤 게으름과 하기 싫음과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뒤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의 정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자기가 패배자요, 자기의 최후 운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읽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도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성경 말씀들을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읽고 찾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기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제 창조되었다,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 구절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첫째 날 만드시고 둘째 날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추측을 하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욥기 38장 6절 7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욥기서를 읽어보시죠. 특별히 이 욥기서는 다른 성경들 가운데서 이 창조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실 카페에 성경 공부 메뉴에 바이블 프로젝트를 거기다 쭉 올려놨는데요.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53개를 다 보신 분들은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말라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분발하시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그걸 욥기서 참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또 재미도 없고요. 별로. 하지만 바이블 프로젝트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쭉 보시고 욥기서를 읽으면 금방금방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38장 6절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이 말씀은 38장 1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서 뭐 자세히 설명은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욥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참 무지한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태양을 만들 때, 이것을 만들 때, 새와 짐승과 동물과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들에게 어떤 습성을 부여하고 이럴 때 너 어디 있었느냐를 물어보시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피조물 된 그 인간으로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자꾸 대꾸하는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어떤 방법으로 내가 땅을 창조했는지 너 알고 있다면, 그때 혹시 보았다면 말해봐라 라면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다시요, 6절 읽겠습니다.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벌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서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었는데 너 혹시 그거 아느냐? 그때 너 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욥기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바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때. 즉,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과연 누구냐? 이때는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 바로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NIV 영어 성경, 그 다음에 NLT 영어 성경에는 이 Son of God, 이 Sons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예 all the angels, 모든 천사들이라고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곧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바로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 가운데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에스겔 28장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도 쉽지 않은 성경이죠. 이건 역시 바이블 프로젝트 한번 쭉 보시고 에스겔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28장 2절에 보시면 인자야, 1절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하면서 쭉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11절부터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래서 두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를 지어서 그의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당시 이제 두로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2차적으로는 바로 이 말씀 부분이 바로 사단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한번 쭉 읽어보죠.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온갖 보석들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의 그런 악기와 도구들이 바로 이 두로 왕으로 비유되는 이 존재가 창조되었을 때 아주 엄청난 놀라운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그러니까 뭐 이런 장면들을 쭉 읽어보면 이건 두로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창조 때 가장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김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1차는 두로 왕에 대한 슬픈 노래이지만 그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두로 왕에 대한 이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데 이것은 누구에 대한 표현일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 즉 천상의 세계에서 아주 아름답고 아주 지혜롭고 또 아주 능력 있게 지음을 받은 그룹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이 무엇입니까? 그룹. GROUP 그룹. 우리 그룹 교제하자. 그룹. 그 그룹이 아니라 영어로는 체룹입니다. 체룹 또는 케루빔, 또 케룹이라고 번역을 한 그런 것도 있지만 정확한 영어 발음은 체룹. 복수형은 그룹들일 때는 체루빔 이렇게 합니다. 적절한 우리말 단어가 없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룹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덮는 그룹,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에 관한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왜 슬픕니까? 그는 처음에 지음받을 때 아주 가장 아름답게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한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지음을 받을 때 모든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한 봉인, 완전한 인침을 받은 자였고요. 그 다음에 그는
지혜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대목을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쫓겨났다고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쫓겨난 그룹이었던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가 바로 덮는 그룹에서 땅으로 쫓겨내려온 바로 사단을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을 때 그들이 낙원을 이제 빼앗겨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어서 화염검들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겠다.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거기에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산을 이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룹이 무엇인가? 여러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시편 18편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룹을 타고 나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성소 배웠죠? 성막에 뜰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나오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거기에 이제 휘장이 막혀 있습니다.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죠. 그런데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그 휘장, 여기에 바로 그릇, 청자홍뿐만 아니라 가는 고운 배실로 그릇을 수놓아 아주 정교하게 짜서 그릇을 수놓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보통 우리가 이제 법궤라고도 부르죠. 언약궤 뚜껑 이 위를 속죄소 시은좌라고 말씀드렸죠? 네, 두 분만 대답하시는데 열심히 공부하세요. 배울 뿐만 아니라 배운 것들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뚜껑을 덮고 있는 것, 무엇이 그 위를 덮고 있습니까? 바로 그룹이 그 날개를 쭉 펴서 이제 얼굴은 속죄소 그 뚜껑을 향하고 날개를 서로 맞닿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룹을 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 뚜껑을 이렇게 덮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막에서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할 때 그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하는 단어를 쭉 찾아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에 계셨고요. 그러므로 그룹은 맨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수호하고 임재를 선포하는 영적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그러나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져서 이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기원은 정체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서 다른 어떤 그룹들보다 가장 아름답고 뛰어나고 지혜로운 그러한 그룹이었습니다.
그가 그리고요. 또 하나 구절은 이사야서 1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 이 14장은 4절에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그래서 여기는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에스겔서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역시 또 슬픈 애가인데 2차적으로는 여기에 보면은 또 결정적인 어떤 클루, 결정적인 그 실마리, 단서가, 이 사단에 대한 이 단서가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건 뭐예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내가 어찌 그 하늘에서 찍혀서 땅에 떨어졌느냐.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 내가 올라가겠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내가 견주겠다. 대적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누구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그래서 이 계명성, 킹 제임스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죠. 루시퍼. 그래서 계명성이라 불리우는 바로 이 루시퍼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탐내고 또 하나님과 대적하여 그와 대적을 했던 그러한 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아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결론은 교만과 욕망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하여 결국 덮는 그룹 또는 루시퍼라고 불리었던 바로 그가 사탄이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는 빛나는 자이고요. 그래서 아마 계명성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새벽의 샛별입니다. 세이탄이라고 하는 사탄은 바로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고요. 왜? 누구와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때로는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속이는 자, 비방하는 자이죠. 계시록에 보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용이 쫓겨났다고 이렇게 되어서 이따가 다시 찾아보겠지만 그가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제 자기를 젖게 하고 땅으로 내침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래서 많은 또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고 대적하여 한 그 천사의 무리 3분의 1을 끌고 이제 하늘로부터 이 공중으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네, 누가복음 10장
요한 10장 17절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들이 놀라서 이제 옵니다. 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막 도망가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귀신에 대한 얘기를 쭉 했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도 안다. 나도 보았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지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과 귀신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귀신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사단을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 쫓긴 이 천사들이 이제 악령들이 되고 바로 이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죠. 네, 이거는 좀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요. 그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거기에 네 생물이 나오고요. 각각 동서남북 전후 좌우에 네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자, 하나는 사람의 모양, 하나는 독수리 모양, 하나는 소의 모양 되어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에스겔서는 너무 막 이런 신비로운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죠. 어쨌든 이 네 생물에 대한 얼굴의 모양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양을 그렸고요. 두 날개로는 이렇게 날개를 펴고 두 날개로는 자기들 몸을 덮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보는 것은 네 모양이 이렇게 있죠. 여기도 네 모양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룹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을까? 에스겔서 1장과 10장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그룹에 대한 하늘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생물에 대한 얼굴의 모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에스겔 10장에는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하나는 그룹의 얼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룹의 얼굴은 소의 모양, 뿔을 가진 어떤 소나 염소나 이런 형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러했는지 많은 여러 문헌과 전설과 이러한 또 우리가 구약 성경들을 읽을 때 그들이 왜 하필이면 소를 그렇게 숭배를 하고 우상을 왜 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그룹의 그런 형상과 무관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그런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나오는 염소의 뿔, 또 염소의 모양을 한 어떤 신적인 존재와 나타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판이라고 하는 그런 쾌락의 신인데요. 염소의 그런 뿔과 형상을 하고 여기 이제 염소의 발굽이 있죠. 이게 이제 여인들을 유혹하는 장면들이 많은 그러한 신화와 전설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주일날 여기서는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일날 꾸준히 참석하시면 왜 염소의 이렇게 뿔이 사단을 상징하고 또 오늘날 사탄 숭배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염소의 뿔과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상징물로 사용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수요일날 이렇게 되니까 보십시오. 그리고 염소의 이 뿔을 형상화한 오각형, 오망성이라고도 그러죠. 사탄 표시하는 거예요. 거꾸로 된 십자가와 또 이런 표시들, 이거는 그 뿔을 표시하는 거죠. 사탄의 뿔. 나는 사단을 추종하는. 그렇게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런 록 가면은 있어 보이고요. 뭐 이런 그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뭐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지금 밝히고 있는 중이죠. 계시록 12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성경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처럼 쭉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구절들이 어떤 목적에 따라서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서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맞추어 보면 어떤 큰 그런 모자이크, 그 뭐라 그러죠? 이 레고 블록처럼 퍼즐, 네, 맞네요. 조각처럼 맞아서 하나의 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또 사단에 관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9절,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어디에 전쟁이 있다고요?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데빌,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어디로 내어 쫓깁니까?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그의 사자들, 영어로는 엔젤스입니다. 그의 천사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를 추종했던, 반역에 참여했던 그의 천사들이 또 함께,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제가 9절을 읽었네요. 네,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네, 미가엘은 누구냐면 군장이에요. 군장. 그러니까 천사들도 조직이 있고요. 계급이 있습니다. 자, 미가엘에 대해서도 수요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가엘은 전쟁의 신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한판 붙은 거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누가 쫓겼다고요? 바로 이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이 용이 정체가 뭐냐? 옛뱀.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옛날 뱀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네, 이 뱀이죠. 그런데 옛날 뱀. 어떤 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뱀. 그래서 모든 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한지라. 사단이 그 뱀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의 정체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고, 그가 하는 일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 (1절부터)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사단의 정체는 이제 아시죠? 마귀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큰 용입니다. 왜 용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왜 용의 형상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옛날 뱀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뱀 중에서도 아주 큰 뱀, 거기에 덮는 그룹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큰 뱀의 날개가 있고 뿔이 있고 큰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물체, 어떤 그 짐승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영락없이 어떤 모양이 돼요? 용의 형태가 되는 거죠. 오늘 많은 그런 용의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숭배하고요.
실제로 용을 보았을 수도 있는 거죠. 왜? 이 궁창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바다와 강이 있고 궁창 위에도 뭐가 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있었어요. 그 물에 뭐가 다녔다는 거예요? 용이 다녔을 것이다. 하늘로 쫓겨와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바로 이 위에 있는 물층을 다니는 용을 그들이 분명히 보았을 거다. 이건 전석기 생각입니다. 그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쭉 퍼지면서 용의 전설 형태로 이제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4절 18절 제가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예수께서 한 덩어리 귀신을 내어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바로 사단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이 정체를 오늘 폭로하는 거예요. 전에는 덮는 그룹이었고요. 또 루시퍼였어요. 그런데 이제 땅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용이요, 큰 용, 옛뱀, 마귀,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는 귀신들의 왕입니다. 아까 찾아서 읽었던 그런 구절이죠. 이사야서 14장 12절.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리고 아까도 찾아 읽어봤죠.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림으로 이제 그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루시퍼가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면 추락 천사 쳐보면 뭐 온갖 그림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사파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이제 그림으로 또는 조각의 형태로 이렇게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단 상절문들의 그래서 특징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날개가 있고요. 루시퍼, 뿔이 있고요. 저주받는 흉측한 모양의 뱀 또는 용과 같은 어떤 파충류의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힘의 그 상징이 꼬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때로는 매우 악한 형상으로 되어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사단도 때로는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그래 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측한 모습도 있지만 이제 귀여운 사탄의 캐릭터도 있죠. 이게 바포맷이라고 하는 사탄을 이렇게 숭배하고 추종하는 그리고 실제로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교 예배당 이제 실내거든요. 여기 보면 거꾸로 된 십자가와 또 그 형상화된 바포맷을 형상화한 이런 거하고 이게 이제 오망성 펜타그램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염소의 뿔과 염소의 형상과 염소의 발굽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적가슴이 있죠. 남녀 자웅동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글들이 써 있고 한데 역시 날개가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귀신 이야기 할 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에도 그렇고 세계 곳곳에 이런 바포맷 사단을 꼭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그죠? 사단의 그 모습을 형상화한 이러한 동상과 이런 그림들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요. 또 재물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불려지는 명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어지는 명칭들을 통해서 그가 즉 사단과 그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과 귀신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뭐 요 슬라이드까지만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밖에도 다른 별칭들이 있어요.
마귀, 바알셉을 말씀을 드렸고,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이 됐고요. 또 지금 계시록 펴 놓으셨죠? 계시록 9장 11절, 네, 그 구절만 읽겠습니다. 네, 무저갱에서 나오는, 무저갱에 갇혔던 그 이제 귀신들과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에 이제 일부 잡혀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11절만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그의 이름이 뭐예요? 아바돈, 또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부르는, 이런 그 게임들 많이 있죠. 또 이러한 영화들 나오죠, 그죠? 무저갱의 사자, 이름 아바돈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파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가, 빛이 사람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임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는 어두움의 사자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의 임금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는, 즉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가로막아요. 그뿐만 아니라 광명한 빛이 비추는데 안개 같은 그런 연막을 쭉 펴가지고 그 빛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미혹을 뿌려 놓는다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혼미한 거예요. 진짠가? 이게 뭐지? 안개처럼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이러한 전국으로 이런 것을 쫙 깔아놓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의 또 다른 별칭은 이 세상 신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이제 한참 논쟁을 하는 거죠.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믿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살인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장이의 아비인 것이에요. 그래서 최초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불어넣었고요. 그죠? 하와에게 거짓을 하나님이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렇지 않다. 뭐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연막을 이제 이렇게 넣은 거죠. 그뿐만 아니라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그 혈통, 그 계통을 이제 끄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온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구에게 시험 받았어요? 사단 마귀에게 끌려 이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40일 동안 받으셨어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또 욥기에 보면은 어느 날 하루는 사단이 여호와께 와서 이제 막 성사하죠.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저렇게 의로운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래요? 내가 한번 시험해볼까요? 사단이 하나님과 이제 게임을 하죠. 내가 사단을 한번 시험하고 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악한 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넘기셔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네, 이제 사단이 하는 일과 사단의 활동, 그 다음에 사단이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쟁들, 이런 말씀들을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